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 왕에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쳤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물을 드릴 것을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몇 번을 청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친 것이지 내가 굳이 예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흙을 실을 것만 흙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단을 이 나아만이 싸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마음들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물을 안 받고 나아만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옆에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게하시였어요. 게하시가 볼 때는 이 예물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지 않자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에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예물을 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까지 생겨서 이제는 그런 예물들도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지금 나아만한테 뒤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는 장면은 바르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탐심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나아만에게 딱 갔을 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리자 게하시 그가 이르되 22절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낸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받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금에 눈이 멀었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자신의 주인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 예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정중하게 예물을 줍니다. 일부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만한테 예물을 받은 게하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 받은 예물을 집에 숨깁니다.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25절 보시겠어요? 들어가 그의 집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대요. 아무데도 가지 않긴요. 나아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왔던 사람인데 나아만을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너의 마음이 그 예물에 가 있었다라고 전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앓고 있었던 문둥병,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가고 자손들이 나병을 앓게 된다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아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굳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자기가 금은 보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는 최소한 은금을 취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나아만의 겸손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는데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지을 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이 나아만의 참 이 사람 위대하고 겸손한 사람인데요. 이방 왕이었지만 왕의 장군이었지만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한대요. 자신을 내 주인께서 이게 누구냐? 이게 암몬 왕이에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나는 고침받아 돌아가면 그곳에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자신은 그 왕이 섬기는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혀 섬겨야 된대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해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자 엘리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엘리사, 내가 내 병이 고쳐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길 때 나는 왕을 도와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때 내가 죄를 범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욕되고 하나님 앞에 배신적인 행위인 것을 아는데 그때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땅에 가기 전에 엘리사 앞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혹시라도 나는 분명히 죄를 범할 텐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병을 고쳤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금은노화를 받지 않은 엘리사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분명히 알아서 자기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길 때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 대조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이 게하시 보시면 분명히 엘리사가 안 받은 예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와서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보냈대요. 엘리사가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 그 탐심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나쁜 사람이죠. 앞에까지는 사실 게하시란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게하시란 사람이 견물생심인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인데 공짜거든요.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데 주인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저 가져갈 거 자기가 달려가서 엘리사 이름을 팔고 그걸 받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팔고 누군가의 상황을 팔고 조건과 여건들을 팔아서 게하시처럼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럼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 어떤 부목사님이 그랬어?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다른 사람 이름을 팔아요. 이게 딱 오늘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자신의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는 엘리사도 팔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엘리사 스승을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 팝니다.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따지면 그거 어떤 부목사가 그랬어. 장로들 가운데 당회를 했어요. 근데 당회에서 결정된 것이 선하게 결정돼서 덕을 베풀면 좋은데 문제가 터지면 뭐라 그러냐? 그거 몇 대 몇으로 나눴는데 그때 몇 대 몇으로 나눴을 때 그 소수파에 있어도 그 누구 장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름을 팝니다. 못된 거예요, 여러분. 딱 게하시 같은 신자들과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십시오.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게하시처럼 내 욕심 채우자고 내 거 얻자고 누군가 팔지 마세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우리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사람들 아주 가족 많이 팝니다. 우리 시댁 식구 중에 친정 식구 중에 가면 시댁 가면 친정 팔고 친정 가면 시댁 팔고 서로 다 팔아버립니다. 누가 그랬다 누가 이랬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게하시는
욕심꾸러기였어요. 탐심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에 갖다 숨겨버리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거 얻으려고 엘리사 이름 팔고 없었던 두 사람 청년까지 등장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엘리사처럼 나아만처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고 겸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물질 앞에,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 나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과 상황을 팔지 마십시오. 그건 못된 짓입니다. 신앙인다운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게하시, 나만이 앓고 있었던 문둥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게하시한테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엄격하고, 때로는 지킬 때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게하시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 나병을 자기가 앓는 게 아니고 자신의 후손이 앓는다라고 지금 딱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 겸손한 하루가 되시고요. 제발 이름 팔지 마세요. 선한 일에는 이름 파세요. 좋은 일에는 누군가 이름을 팔아도 괜찮아요. 거론해도 좋아요. 좋은 일에는. 근데 악한 일, 나쁜 일, 선하지 않은 일,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못된 짓입니다. 오늘도 엘리사처럼, 나아만처럼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과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겸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해야 하고 싶고,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싶고, 내가 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게하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득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해지고, 내 집과 내 몫이 많아지면 사람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내 것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나아만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게하시가 있습니다. 나의 탐심과 욕심을 누리고 채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신랑 이름도, 자식 이름도, 목사님 이름도, 장로님 이름도, 권사님 이름도, 집사님 이름도 다 팔아가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나의 이득과 유익을 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경계하며 조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